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저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어떤 부모님은 또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부모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성품을 알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고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회 구조가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크라는 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면 이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패망을 밥 먹듯이 했던 나라입니다. 나라를 찾았다가 다시 나라를 잃고 땅을 찾았다가 다시 땅을 빼앗기고 그 역사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망을 밥 먹듯이 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망할까? 왜 힘들어할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렸다. 2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부러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근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듯 오물을 버리듯 이거 필요 없는 물건이야 라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 남겨 있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 안에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한 번만 보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저도 고스톱을 해보진 않았는데 고스톱 용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암기한 적이 없어요. 죄는 나쁜 것은 스쳐만 지나가도 기억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익히고 배우고 암송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셨냐면 나도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너희가 내 율법을 일부러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하셨고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의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지성과 지식과 또 모든 어떤 열방의 모든 나라와 문화권과 제도를 초월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지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고생을 참아내느냐?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을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정말 자기의 속사람을 짓밟힐 만큼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말 하지 않고 참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딸린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애와 같다. 또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낳아봐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진정한 엄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다.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크나큰 민족적인 순환이고 민족적인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그냥 안 되면 되는 거지. 여기 제사장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에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생하는 목적,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게 살아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되지 않겠다. 쓴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 채찍으로 징치하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왕에서 쫓겨나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채찍이 되어서 사람의 채찍이 되어서 나를 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둘째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맨발로 다윗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박살낼까요? 그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내 생명과 같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 오면 밤을 맞도록 밤을 새도록 영국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요르단이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막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깜깜합니다. 밤을 새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아주 옛날 책입니다. 고전입니다. 고전. 꼭 읽어보셔요. 이 책을 읽으실 분은 해외에 계시면 책이 없으니까 제가 PDF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PDF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너무 없구나. 바닥이 되었구나. 영국을 다녀왔는데 영국이 어땠어? 잘 몰라. 영국 잘 몰라. 요르단을 다녀왔는데 요르단이 어땠어? 요르단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열변을 토할 만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의 개념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약점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경험이 간증화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역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죽음의 자리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나는, 간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설명되면 그 인본주의 신앙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에 대한 성경적 이해, 상식적인 거 말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의사가 아닐지라도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는지 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말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하크입니다. 다하크. 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말에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냥 보편적인 언어가 있지만 깊이가 있고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인데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은 비가 오지 않는데 영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하면 이건 단어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비가 뭐야?
비는 이렇게 비읍하고 이자 쓰는 거예요. 이게 비야. 이렇게 보여줄 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비는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죠. 눈이라는 말도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야? 경험으로 이게 사랑이다 라고 엄마가 아빠가 보여주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그게 지식입니다. 다크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다크인데 이겁니다. 알아내는 지식, 알아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광부가 딥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땀 흘려서 인내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알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내는 지식입니다. 알아내는 지식이에요.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서 캐내야 되는 겁니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지내고 예배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야, 아쉐르, 하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하야, 아쉐르, 하야. 어떤 인터넷 찾아보면은 하아야, 아쉐르, 하아야라고 하는데 어떻든 외국어니까 발음으로 하야, 아쉐르, 하야. 이 말은 I am who I am 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야, 아쉐르, 하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크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알아내는 만큼, 캐내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알아진다, 쌓여진다라는 겁니다.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존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꿈속에서 만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여서 캐내는 것처럼 강부가 땅속 깊이 100m 이상 들어가서 그곳에서 흙을 파내고 돌을 캐내서 그 돌 안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팅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알아서 해보셔 라고 버팅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텼어요. 민수기에 보면 10번을 하나님을 배도했다. 버틴 게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망합니까? 전쟁에 실패합니까? 버틴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패망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끓여서 가마솥에 끓여서 먹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음의 자리 가고 자식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잡아서 아이를 살려야 될 터인데 아이를 삶아 먹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아닙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야. 버팅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이렇게 한국에는 새벽에, 요르단은 지금 한밤중에, 영국도 독일도 저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터넷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끌려다니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절함이 있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나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다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다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체는 제사나 예배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갔다면 청와대로 가서 그 안에 계시는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제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는 집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라는 집에, 신약시대에는 예배라는 집에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만 드렸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배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더구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하나로 줄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얘기는 율법이란 얘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율법을 제외한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이 뭐냐? 인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다, 예배만 하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로서 표출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롱을 피우잖아요. 재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재롱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죠. 아깝지가 않죠. 선물을 주는 거죠. 야, 내가 너 선물 줬어가 아닙니다. 선물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선물에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선물은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갈 때 요르단에서 헬리콥터를 하나 샀어요. 영국엔 더 많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혜리 주려고 헬리콥터 큰 거를 샀습니다. 헬리콥터를. 그거 가지고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몇 개월, 요르단 거니까 몇 개월도 안 돼서 망가졌습니다. 왜 이거 망가뜨렸어? 이거 내가 선물한 건데 왜 망가뜨렸어? 그건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혜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간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 아니냐. 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간증거리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 하나님의 인격인 신격과 내 인격이 깊이 하나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없어도 돼요. 나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나는 신의 은사가 이런 간증거리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꿈으로도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꿈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냈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야 한다. 제발 이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냐?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민첩한 곳이 눈동자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티끌이 들어올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시겠다.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건성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은 하루에 10장도 보고 20장도 보고 많은 장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루에 한 장 꼬박꼬박 읽어야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까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성경 문제 풀기, 그리고 묵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꼬박꼬박 읽으세요. 그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루하루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6개월, 1년, 2년 떨어지다 보면은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고 바위를 다듬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지식, 다크, 알아지는 지식입니다. 내 인격을 동원하고 인내심을 동원하고 내 지성을 동원하여서 내 육체를 움직여서 졸음을 이겨내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이번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 신앙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건성으로 종교 행위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나도 너희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버리겠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